우리 3월 26일 새벽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꼭 새벽 시간이 아니더라도 각자의 형편에 맞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며 또한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에민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제가 우연한 기회에 신문의 기고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군목 전역 한 2달 전이었는데 그때 이제 6월 달을 맞아서 이제 6.25 전쟁을 기념하는 이제 여러 가지 칼럼들을 쓰는 기회였는데 제가 그때 이제 러셀 블레이즈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그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6.25 전쟁 때 그 유모차 공수 작전이라는 작전을 통해서 1,069명의 아이들을 살린 미국의 군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이제 칼럼을 써야 되니까 이 사람의 이제 회고록을 좀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의 회고록을 읽으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되었지만 이 블레이즈델 목사님의 눈을 통해서 본 당시 한국 상황과 이제 6.25 전쟁들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혹 이 책 중에 회고록이라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쓴 책입니다. 근데 이제 회고록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걸어온 인생과 삶, 그리고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던 사회적 상황과 사건,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새벽에 나누고 있는 신명기가 어찌 보면 모세의 회고록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세오경의 가장 마지막 책이고 잘 아는 대로 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설교들이 바로 이 신명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세가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했던 것들이 아주 잘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책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오늘이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2장 1절부터 15절도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명령과 말씀을 모세가 떠올리고 기억하는 장면들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닐 때 세일산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거기에 거주하는 에돔 족속들과 다투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 에돔 족속은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형인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일산 일대를 이 에돔 족속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지나갈 때 그들과 다투지 말고 그들의 것을 뺏지 말고 정당하게 돈을 주고 살고 그들과 싸우지 말고 전쟁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후에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는 9절의 말씀으로도 이어지는데 이 모압 족속들은 롯 자손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셨는데 그것도 건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 에돔은요, 특히 이스라엘을 상당히 교묘하게 괴롭혔던 사람들이거든요.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다는 것도 가로막고 계속 시비를 걸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것들을 빼앗지 말고 또 그들과 다투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돔에게도 준 하나님의 기업이 있고 모압에게도 준 하나님의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인정하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함께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 오늘 제목으로 성교적 존재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는데요, 이 성교적 존재라고 하는 말은 제가 요즘 청년들에게도 굉장히 자주 하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교적인 존재입니다. 이 성교라는 것이 단순히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존재로서 성교적인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 다투지 않는 자,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욕심내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이 분쟁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을 성교적인 존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다투지 않고 화평하게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런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코로나도 이길 수 있다는 믿음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믿음도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불안해하고 혹시나 우리가 또 전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잠시 우리가 현장 예배를 멈추고 이렇게 새벽 예배, 수예배, 심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것인데 굉장히 훌륭한 선교적인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나를 생각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나의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욕심들이 있지만 그 욕심들로 취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그것들을 버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들을 구하고 찾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들 중에서 참 가슴 아픈 역사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군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이 십자군 전쟁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십자군 전쟁은 이슬람을 종교로 인정하지 않고 그들과 싸워서 뭔가 얻어내려고 했던 사람들의 모습들이 참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과는 원수가 되고 그들을 향한 선교의 문 역시도 닫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자꾸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면 이건 복음에 대한 열정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뭔가 개인적인 욕심들이 들어가고 십자군 전쟁은 땅을 얻고자 하는, 땅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 어떤 탐욕들이 그 속에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욕심들이 신앙을 뒤덮고 나의 존재를 뒤덮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돔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에돔과 다투면 아니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이 우리를 욕하고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가 불합리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사람들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하고 섬기는 선교적인 존재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와도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기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사순절의 시간을 걸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분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선교적인 존재로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예수님께서 비록 율법학자들과 논쟁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그들을 위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셨고 이 원수를 위해서 나의 것들도 다 내어놓으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자세입니다.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댈 수 있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도 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 우리가 함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안 혹시 나는 욕심 가득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더 많은 것을 쥐고 얻으려고, 더 많은 것을 얻어서 내 기업을 더 넓히고 나의 것들을 더 넓히기 위해서 하나님께 사지 말라는 것들도 하시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주의 십자가 앞에 우리를 세우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이 7절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광야 시절에 대해서 이렇게 회고를 하고 있는데,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곳이 얼마나 부족할 것이 많은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먹을 것도 물도 구하기가 힘든 곳이 광야인데, 이 광야의 끝자락에서 모세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켜주셨다라고 모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며 다른 세상적인 것들, 또 사람들, 세상의 많은 화려한 것들을 붙잡으며 내 인생이 잘되고 내 인생이 성공할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구약 성경에 대해서 배우면서 그때 저희 교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는 샬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이에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주님께서 주시는 공급으로 행복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공급으로 충분하며 능력 있고, 그래서 그 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들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껏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광야 시절 끝에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들의 부족함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가 하는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찬송했던 것들 중에 키르에 일리에손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겸손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모자랄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눈물 날 때, 좌절할 때, 절망할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삶을 내려놓고 그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으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공급 가운데가 우리의 삶을 채우고, 그래서 우리를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모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어쩌면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어렵고 힘든 거, 광야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줄도 모릅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감사의 제목들과 간증거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여서 우리가 언제 다시 모일 때에는 승전가를 부르며 간증하며 감사의 찬송을 드리며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예배하며 또한 주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누구와도 다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에게나 친절하며 누구에게나 베풀며 내가 희생하고 내 것들 내려놓으며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 부르신 선교적인 존재로 살아가 내 존재 자체가 선교가 되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그 어려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무리바의 물과 주님께서 주시는 그 공급함으로 부족함 없이 살았다라고 하는 그 모세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 나의 결핍과 부족함과 연약함과 좌절과 절망과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 붙들고 일어나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삶에 감사의 제목과 간증거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과 함께 싸워 이기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서순절의 시간 동안 그 주님을 더욱더 우리의 마음 깊이 느끼며 승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주님 붙잡고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시간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